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89페이지예요. 신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시라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허다한 총문이 그의 천사와 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누가복음에 이렇게 보면은 누가복음 1장에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 요셉에게 정원한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들은 온 인민 모든 사람을 구제할 자니라 살게 할 자니라 하자.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러한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으리요. 남녀가 결합을 해야 아이를 잉태하고 아기를 낳죠. 근데 마리아는 동정녀였어요. 요셉하고 다윗의 후손인 요셉하고 정혼은 하였지만 아직은 사내를 모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겠느냐고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곧 예수라 하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는다 그랬어요. 마리아는 이미 시골 좀 벽촌에 사는 여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아주 믿음이 좋아서 구약의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하고 날마다 깨어서 묵상을 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가 이 땅에서 내가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는 독생자를 그 몸을 통해서 인격히 하리라 하는 작정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마리아가 자기가 묵상했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영접하여 말씀한 그 말씀이 잉태한 예수로 잉태해서 나면은 인류를 구제할 참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주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는 마리아의 기도가 있는데, 이거는 꼭 여자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믿음의 어머니의 기도로 생각하고 모든 남자분들도 그 암송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도저히 인기치 못하는, 아직까지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주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야만이 자기들의 메시아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사렛, 흠말 것이 없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구주로 오신다는 건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 암송하고 따라온 무리들을 어디가 있다면 쫓아가서 그들을 제압해서 제사장들과 세관들과 장로들에게 넘겼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메섹 성산에서 그를 보이시고 말씀을 함으로 깨우쳐서 사마리아로 가서 3년 동안 말씀을 간절히 분량을 많이 묵상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종이 돼서 자기가 마지막 목숨을 바칠 때까지 자기 인생을 바쳤던 것인데, 그가 말하기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들으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가 되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경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하니라. 도저히 불가능한 걸 믿는 것이 믿음이지, 세상에서 내가 아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냥 나의 생각의 믿음이죠. 근데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는데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예수가 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갖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그걸 날마다 묵상하고 쫓기는 세상에서 또 내가 해야 할 많은 일을 접어두고 말씀을 먼저 묵상을 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도 마리아의 믿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능치 못하신 대저 나는 하나님의 계집종이오니 그 말씀이 능히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믿었기 때문에 믿은 여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다 이루리라. 그래서 보라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그것은 오늘날의 어떤 역사와 표적이 일어나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야곱집에서 왕노릇한 예수와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아브라함도 75세 때 하나님이 너는 온 인류의 조상이 되리라, 믿음의 조상. 근데 그는 75세고 아직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무작정 본토 친척 아버지가 떠나고 세월이 25년이 흘러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100세나 됐을 때 명년 이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그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사라는 경도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100세나 됐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십니다.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 다 창조주라고 믿습니다. 기독교인 천주교인.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와서 그 말씀이 예수로 거듭나는 걸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송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오시면 말씀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영광의 빛. 예, 곧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한 분이시니까 이걸 믿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재림하는 예수가 오셔서 강림하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아시죠? 네, 그걸 믿는 것이 믿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가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는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배에 있음 같이 인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같은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말씀과 성령으로 동행하시다가 그 귀한 이참은 우리 안에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것이 모든 인류가 표적으로 그래요. 많은 표적. 내가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를. 그러나 인자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려고요. 네. 4절부터 14절까지죠. 이장. 요셉도 아이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시내로 그 정원한 마리아의 영접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나사렛에 있어서 마다라랑 강서서 예수님이 참으신 곳이 없었으니라. 그 집에 몸자들이 밖에서 아주 작은 뼈를 지키더니 여기 잠깐 사관에 있을 것이 없으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뭐랄까 건물로 지은 교회. 내가 이 마음속에 말씀으로 내 안에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건물로 지은 교회만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모여듭니다. 근데 이것을 비유로 누가는 사관이라고 했어요. 예, 아셨죠? 이 사관에는 있을 곳이 없어요. 말씀을 암송시키고 묵상시켜서 말씀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자 입에서 나오는 말만을 찬양하니까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예수를 말 구유에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아멘.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네, 제가 하루 이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저도 하나님께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관은 말씀이 없는 집회를 사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갖고 다니도 말씀을 마음 안에 새고 영접하여 묵상하지 않는 모임이 사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가로되 10절부터요.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종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셨으니 오 그리스도 그리시라. 너희가 가서 광고에 쌓여 우리의 눈이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기요. 광고에 쌓여 부위는 아기를 보는 것이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지금 말씀이 함께 광고에 쌓인 아이처럼 동행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표적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내 안에 이 표적이 있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표적, 이것이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여러분 심령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귀중히 여기십시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표징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래서 호련히 청군이 그 천사와 함께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빛과 소리를 사람들의 평화로다 하니라. 그래서 이 표징이 여러분 안에 표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주시지만 내가 원하는 주는 거냐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만세 전부터 정하시고 주신 표적이거든요.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의 이 은혜를 우리 심령에 평강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면은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셨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제가 너무 답답해서 공짜로 주시잖아요. 그냥 주신다면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공짜로 주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암송하고 묵상을 하셔요. 저는 성경만 있으면은 없으면은 그에서 빌려가지고 그럼 드려요. 가서 암송하고 공짜로 묵상하면 천국을 역으로 받고 내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인생 중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저는 오늘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면서 여러분에게 뿌리 깊이 이 기뻐하심을 입은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아멘. 제 끝으로 다니엘 7장에 저는 이 말씀이 좋아서 다니엘 7장부터 이 어려운 말씀을 시작하게 됐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13절부터 보면 7장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일쪽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오매 그게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나라를 주고 또한 각 방하는 대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터이요 또한 그의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보신 분들은 15절부터 보세요. 18절까지 함께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에 이상이 나로 범행케 하니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구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라. 지금 예수라는 말을 하는 저 그리스도가 내 왕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저도 아이의 엄마가 되고 가정을 돌보는 부인이에요. 근데 그걸 도울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은 믿어졌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른 말씀 다 누구라도 이런 다니엘의 예언이 응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 어려운 말씀을 하고 묵상을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다 빼앗겨도 다 잃어버려도 이 말씀만을 갖고 가면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셔요. 네. 때로는 부모가 먼저 가시고 아이들이 있고 또 재산도 영광도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표적은 하나님이 지금부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오는 것은 이런 네 후손이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경과를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그것을 능히 하나님이 이룰 줄 확신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조상으로 한 것 같이 이같이 우리들도 우리 주신 이 말씀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우리 가운데 동행하면서 어린 아기 때부터 어른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직까지 믿음이 어린 자들에게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도 하셨으니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함께 영원히 우리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